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목만 좀 같이 해주실까요? 시작.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시작.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 이번에는요, 제목을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짝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 씩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얘기한 바로 그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없이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되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보면 구한다, 찾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또 찾으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구하고 찾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들을 구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이게 딱 갈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세상은 어쩌면 표적과 지혜를 좋아합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한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필라소피 이런 얘기들 하죠. 철학이라는 게 영어로는 필라소피예요. 철학 그러면 앞에 있는 철자는 밝을 철자입니다. 밝을 철자를 써요. 필로소피를 한글로 옮기면서 그냥 그렇게 철학이라고 바꿔 썼어요.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는요, 뒤에 있는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여기 나오는 22절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할 때 그 지혜 소피아예요. 앞에 필로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필레인, 그래서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해요. 지혜를 사랑합니다. 좋아요. 그러니 지혜를 찾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뒤에 보면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어쩌면 베이컨이 그 얘기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것이 힘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을 구합니다. 뭔가 변화되는 것을 바래요. 그런 힘, 표적 딱 나타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혜, 똘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 힘을 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힘을 얻기 위한 똘똘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하죠. 힘을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요. 이어지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힘과 지혜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이유는 세상이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그냥 이 땅에서 그걸 말해야 되는 의무로 돌아다니면서 죽기 전에 300번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편지 있죠. 이 편지를 10장을 써야 어떻게 된다는 그런 편지처럼 복음을 말해야 되는 무슨 의무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비 맞은 스님처럼 지나다니면서 중얼중얼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건 세상이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힘을 구해요. 세상이 생명을 구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답을 주는데 정말로 그 답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문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풍부하고요,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그리스죠. 아테네 이런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번성했던 곳.
게다가 로마가 권세를 잡으면서요, 로마 문화가 또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자신이 있어요. 자기들은 어쩌면 로마보다도 더 훌륭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문화도 있고요, 헬라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뭔가 똑똑함, 지적인 자부심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표적,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로마가 뭐요? 죄인으로, 로마가 정말로 하찮은 인간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철저한 그 로마가 이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고 낙인 찍은 사람, 바로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만 해도 로마가 십자가에 달아버린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 세상의 왕이고 구원자라고 좀 말을 해도 뭐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게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양반이 그리스도가 된 게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사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거짓말을 해도 좀 제대로 해야죠.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좀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디 가서 무슨 연못에 무슨 담 갖다가 빼서 아주 그냥 칼 맞아도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술 양탄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반지 하나 들으면 무슨 요정이 나온다든지, 아예 그런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정말로 천대받는 그 민족 가운데서 저 두메 산골짜기에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서 나온 사람 하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세상의 왕과 구원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이 들어요. 바울도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바울이 왜 모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예요. 가장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누가 얘기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대답이라고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돈 내고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B급도 아니에요. B급 영화 중에서도 B급, C도 아니고 D도 아닌 진짜 엉망진창의 이야기를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정신 나갔죠. 바보 같은 영화죠. 이건 그냥 망작이죠. 얘기를 하려면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여다대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미친 소리예요.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한다고 나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갑니다. 세상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삽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말 같은 얘기를 하라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구한다고, 우리의 삶이 뭔가 좀 활발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가서 대답하는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네 삶을 새롭게 할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그런 얘기보다는 뭐가 더 낫다는 거야? 글루코사민이 낫다는 거야. 글루코사민 얘기를 해주든지, 그러면 그 말을 들어주겠다. 그거 아니면 소팔메토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새롭게 한다,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 안 되면 하다못해 니체를 갖다 대든지 쇼펜하우를 갖다 대든지, 그것도 아니면 오영은치인가요? 오영은치를 갖다 대든지 그런 얘기를 갖다 대든지, 아니면 송창식 노래라도 갖다 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라는 삶의 지혜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냐는 거죠. 모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조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는 세상이 지혜를 구하고 세상이 힘을 구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우리는 여전히 이거 전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지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세상의 능력 많은 것보다 더 위대하시기에 이것 말고 전할 게 없어요.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전합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을 말한다는 건 정말로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다 대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 해대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하는 힘센 사람들 가득한 그곳에 가가지고요, 세상에 가장 약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뭐죠? 복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 놀라운 선언, 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뭐냐고 어쩌면 핀잔을 주는 그 복음이 선언되고 선포될 때, 그것이 전해질 때, 말해질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만사가 변하는 것, 세상이 변하는 걸 발견합니다. 이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요,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말이 전해지는데 그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B급도 아닌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세상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이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요,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시련, 그것도 다 감당하며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서요, 점점 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 주, 그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분을 위해서, 세상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나오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그 사람들, 세상에 가장 강하다는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을, 세상이 바보 같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삶의 변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답해줍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구원자시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고린도에서도 2025년 인천에서도 여전히 그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데 쭈삣쭈삣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뭔가 당위정을 입히는 거죠. 뭔가 좀 더 능력과 지혜를 거기다가 올려놓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결국 그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합니다. 이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제 빨리 성찬하시고 떡 먹고 성금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요, 아니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저도 읽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는데 11장쯤 가서요, 이상한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1장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읽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성경을 펴고 깜짝 놀라실 줄 몰라요. 성찬 때마다 들었던 게 성경에 있었던 거였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3절서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것을 어디요? 죽을 때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장의 말씀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26절 11장 26절에도 전합니다. 똑같은 동사는 아니에요. 같은 동사는 아닙니다만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선포한다, 말한다,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떡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뭐요? 그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이것을 뭐요?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합니다. 우리가 말로 전할 거예요. 그게 1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하는 방식은 여기 이 성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합니까? 첫 번째는 말로 전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전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며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행하신 성찬을 바울이 설명할 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기억합니다. 예수를 기억해요. 성찬의 자리에서요, 예수를 기억합니다. 성찬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여기서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만드셨어요. 강화도에 있는 좋은 포도로 정성껏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냥 포도주 와인보다는 좀 달달해요. 달달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포도주가 이러나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 맛있는 포도주, 그리고 약간 좀 말라버린 쌀로 만든 떡, 우리가 먹는 게 이거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바보 같은 생각. 성찬이라는 게 무슨 그게 예수님의 살이겠냐, 그게 무슨 피겠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떡이랑 포도주를 먹는 거고, 그냥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의미를 줄여서 그냥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 안에서 기쁘게 밥 먹는 것, 그냥 그것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리라고 얘기해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우리는 바보 같은 이 생각 안에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생각한다, 이거는 약간 말장난입니다.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헬라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영어로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럴 때 기억이 영어로 remember예요. remember죠. 멤버라는 게 공동체의 그 멤버도 멤버고요, 이런 몸에 이런 사지, 팔다리 이런 것들은 멤버라고 그래요. remember 그러면요 다시 멤버가 되는 거죠. 다시 멤버로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신다는 것,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다시 그 안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리멤버죠. 예수를 리멤버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가 내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과 이 피라고 얘기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그 빈 무덤에 가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놓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바보 같은 생각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꾸 합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을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억해요.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는 건 뭐죠? 그냥 순교자로 외롭게 죽어간 누군가, 역사 가운데서 버림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안에 생명의 모든 기운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발견하는 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그 희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은 이 성찬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어쩌면 기념이라는 즐거운 시간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던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앞으로 2주간 있으면 고난주간이 올 거예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찢기시고 피 흘리셔요. 어쩌면 그 시간은 슬픔의 시간이고 가슴 아픈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시간을 바보처럼 뭐라고 불러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러요. 좋은 금요일이요. 아주 기쁜 금요일이요. 그날이 왜 기쁩니까? 그날이 왜 축제가 됩니까? 그날이 축제가 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찢기시고 하나님이 피 흘리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디로? 십자가, 그리로 내모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십자가로 데려가십니까? 왜 자기 스스로를 그곳에 걸어 놓으시고 그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바보 같은 생각이요. 하나님 바보 같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다 용서해 준다. 그냥 원빈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다 사하노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사하시면 돼요. 그냥 세상에 복된 것 주시려면요, 그냥 주머니에다 돈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하늘에서 뭐 돈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뭐 스테이크가 떨어지고 집안마다 뒤주마다 계속해서 먹을 게 나오면 그러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그리로 몰아가셔요. 어리석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 그날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날을 기뻐해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억을 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그 모든 이 지금 살과 이 피가 찢기고 흘려졌던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 시간의 설명은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금요일만 어리석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삶 전체가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 삶은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통념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오십니까? 왜 세상에 찌질하고 못난 왕에게 도망가야 되는 그 자리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해요. 시험하는 시험의 처음은 뭐죠? 떡을 만들래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자. 예수님이 거부하셔요.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거부하시죠. 지혜롭지 않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살기도 편해요. 지혜롭죠. 그건 힘입니다. 떡을 만드는 능력은 힘이에요. 백종원 씨가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왜? 그 사람은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백종원 씨랑 비교도 안 돼요. 이 떡을 만드는 능력, 자기가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떡 만드는 능력 알려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프랜차이즈 차리는 것처럼 생명의 능력들, 뭔가 부요함들 예수님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제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셔요.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냥 먹이시면 되는 건데 겨우 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살을 떼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너희를 위해는 내 살, 이 떡을 먹어라 라고 그냥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 그 다음 시험은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래.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높여줄 거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얼마나 유명한 게 좋습니까? 명성이 힘이 돼요. 좋아요가 힘이 돼요. 팔로워 숫자가 힘이 됩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님 아니요, 싫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거 거부하십니다. 뭐요? 바보 같은 사람이요. 바보같이 하시는 거죠. 어리석으시죠. 마귀가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절하래요. 절해라. 그럼 다 준다. 하나님을 뭘 섬기냐?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인생이 얼마나 편한데, 하나님 안 섬기면 인생이 다 네 것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게 좋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 아니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거래요. 바보죠. 어리석죠. 왜 내 인생의 모든 자유와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기에 묶여서 살아갑니까?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버렸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버린 것 아닙니까? 버릴만 하니까 버렸겠죠. 그 사람들과 같이 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바보죠. 어리석죠. 예수님 극단적인 요구를 하셔요.
뭔가 사람들 따라오라고 그러려면 약간 좀 사정을 봐주시고, 뭔가 채찍과 당근을 왔다 갔다 하시고, 뭘 얼렀다 걸렀다 뭐 들었다 놨다 해야지, 그래야지 따라오죠. 근데 예수님 아니요, 아주 극단적으로 요구하셔요. 네 아버지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해. 네 어머니 미워해야 된다, 뭐 형제 미워해야 된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와야 된다, 네 마음을 다 바쳐야 된다,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셔. 예수님 극단적인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따라옵니까? 예수님 바보 같으셔요. 어리석으셔요. 예수님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독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웁니다. 부자랑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부자들과 싸워요. 예수님 독실한 사람들, 뭔가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웁니다. 싸워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 범죄자가 돼서 죽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십니다. 끝까지 도망가야죠. 그죠? 끝까지 도망가야 되죠. 끝까지 안 잡혀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대제사장의 뜰로, 빌라도의 뜰로, 그리고 그 십자가, 그 골고다 그 길을 예수님 걸어가십니다. 몽땅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어쩌면 말이 되지 않는 그 죽음, 그 어리석음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왜 찢겨야 됩니까? 왜 피 흘려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며 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뭡니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어리석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왜 오래 참으셔요? 뭐하러 참으셔요? 바꿔내시면 되는데, 치우고 만드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왜 동구 밖을 보셔요? 왜 그렇게 똥냄새 나고 돼지 냄새 나는 그 아들을 뭐하러 맞이합니까? 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씻기는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요. 예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죽으심, 우리가 기억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어리석음,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십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 떡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그 떡, 그 찢김은 어리석음이에요. 그 피, 그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을 전하는 사람은 그 바보 같은 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바보 같은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주께서 그 어리석음의 길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고로 바보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바울이 비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는 미련해지고 난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뭐예요? 힘을 쫓는 그 똘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똘똘함을 찾아 살아가는구나 라는 어쩌면 책망이고요, 그리고 조롱이고 비꼬미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똘똘하다는 그 길을 마음에 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해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냥 아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떡을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요, 그분을 기억합니다. 나를 기억하라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무슨 기억인데요? 예수님의 어떤 기억입니까?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도대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어리석은 길입니다. 주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고 그날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 뭐 하셨어요?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죽으셨죠. 우리는 그냥 속 시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별것도 아닌 나사렛에서 온 랍비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집었어요. 살길 바랍니까? 살길 바랍니까? 바보짓 한 거죠. 그러니 정말로 죽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셔요. 어리석은 바보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바로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똘똘함, 그 똘똘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똘똘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주를 따르고 정말로 자기의 본성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똘똘함에 순응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가 구하는 그 똘똘함, 이 세대가 원하는 그 힘을 추구하는 똘똘함, 그거 말고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삶을 선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라는 온갖 유혹이 세대마다 다가옵니다. 세대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정말로 바보처럼 사셨던, 어리석음을 보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바보 같은 생각, 그 생각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계셔요. 오늘 이렇게 꽃피는 4월,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거 이거 뭡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교회는 와도 뭐하러 찬양들 합니까? 그죠? 월급도 안 나오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찬양팀 뭐하러 저거 합니까? 어디 가서 친한 사람들이랑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박수라도 받을 텐데 여기서 하면 박수도 잘 못 받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박수도 못 받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역장 사명 그렇게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 거죠. 거기에 전심을 다한다고요? 미쳤습니까? 바보 같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를 하는데 그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합니까? 알아서 잘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보셔.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지. 가장 똘똘하게 죽으셔요? 가장 덜 아프게? 아니요. 예수님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으셨어요. 다 안 쏟으셔도 되죠. 근데 물 다 쏟으셔요. 피 다 쏟으셔요. 마지막 한숨까지도 다 아버지 손에 다 맡기셔요. 마지막 비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가십니다. 바보같이 가셔요. 어리석게 가셔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며 헌신하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능력이듯이 이 어리석은 삶을 따라가는, 정말로 그렇게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전하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삶을 어리석게 따라가는 그 사람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으셔요? 이 사람들은 세상 든든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듬직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평온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바보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마지막 숨이 다 된 것 같은데도 그 마지막 숨을 또 내놔요. 이제는 그만이겠지 싶은 그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은 아무것도 못하겠지. 아니, 거기서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주하고 이 정도면 떠나가겠지. 아니요,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그곳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리석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삶의 균열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합리적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똘똘하셨으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리석은 은혜가 오기 때문에 죄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한 인생들이 다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적용해 보셔요.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 그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기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이만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도대체 포기하지를 모릅니다. 왜? 이 어머니는 바보 같아요. 눈치가 없어요. 그 정도면은 포기해야지. 그 정도면 우리 걔는 그냥 끝장나내죠. 걔한테 무슨 소망을 겁니까? 하지만 이 어머니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바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칼을 꽂고 나간 아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기도해요. 여전히 그 아들을 위해서 뭐를 짓고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입술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바보라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힘을 추구하는 똘똘함들? 아니요, 힘을 추구하는 똘똘함이 세상을 바꿔내지 않아요. 여기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분, 그 죽으심, 그 길, 그 아들을 생각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그 어리석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 떡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붙들 겁니다. 내가 붙잡는 십자가는 얼마나 세상에서 바보 같은, 어쩌면 어리석은 십자가입니까? 내가 십자가 붙잡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내가 주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다고요? 십자가, 고생스럽게 사는 건가 보다. 맞긴 맞아요. 고생은 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요, 바보 같은 길이요. 세상의 똘똘함 말고, 세상의 똘똘함이면 욕하고 떠나가야 돼요. 하지만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똘똘함과 힘이라면 뭔가 부유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주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요,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움직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찢기신 살과 주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손에 붙잡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듯이 그 신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인정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 붙잡을 거예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들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기억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으셔요. 우리를 부활의 그 자리에 가져다 놓게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붙잡고, 그 떡을 붙잡고, 그 잔을 붙잡고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그 바보 같은 길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내 삶은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가는 곳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셔요. 그 어리석은 길을 가셨던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어리석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바보 같은 주님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셔요. 이 떡과 잔 단단히 붙잡으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은 주를 전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바보 같은 생각을 전하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입술로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은 삶을 따라갈 때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이 또한 전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따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